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름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기권에 있는 그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기권에 있는 구름은 본질이 뭐예요? 그게 네?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수증기가 이게 작은 물방울이 되었거나 작은 고체 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흰색이나 회색을 떼기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구름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있어요, 없어요? 저 코스모스 우주로 가면은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물방울이 그렇게 된 것이니까. 대기권을 벗어나면 없어요. 그러니까 헤븐이라고 하는 천국이라는 것이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하늘이 바로 스카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대기권의 하늘이 스카이. 두 번째 하늘은 둘째 하늘은 대기권을 벗어나면 우주가 있죠. 우주. 코스모스라고 우주. 거기는 없어요. 구름이. 그럼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오실 때 그냥 왔다가 대기권에 오셔서 구름을 타고 오시느냐? 그게 아니죠. 이 구름은 천국에 있는 구름이죠. 서사람 목사 책에 보면은 천국에는 구름을 타고 난다 그랬어요. 물론 구름을 타지 않고도 그냥 날 수는 있는데, 구름을 타지 않고 날 수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은 구름을 타고 날아다닌대. 그러니까 이 구름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는 수증기 덩어리, 수증기 그 물방울 덩어리, 그것이 아니고 천국에 있는 구름이죠. 이것을 성경은 하늘 구름이라고 그래요. The clouds of heaven. 천국의 구름이라고 불러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가 무슨 구름을 탔다? 하늘 구름을 탔다. 영어 성경으로는 The clouds of heaven. The clouds of heaven. 그러니까 하늘에 이 구름이 있어요. 그래서 서사람 목사님 책에 보면 천국에서 그 하늘 구름이 있는 걸 봤다고 하잖아요. 또 타고 갔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64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4절. 마태복음 26장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하늘에 있는 구름이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헤븐이야. 헤븐. 스카이도 아니고 코스모스도 아니고 헤븐.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에 구름이 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똑같은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은요, 구약시대 보면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구름 기둥 불기둥이요. 여기서 말하는 구름이 뭐예요? 우리가 보이는 구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기권에 있는 구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구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구름으로 가려져.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구름 속에. 임재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항상 구름 안에서 구름과 함께 나타나죠. 출애굽기 19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하나님 영으로 임하셨으니까 안 보여. 그럼 사람들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구름은 보이는 거예요. 구름은 보인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죠. 출애굽기 24장 16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신다. 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내려다 보니까 사람은 구름을 보는. 나 구름 안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영으로 임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시더라. 출애굽기 34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민수기 11장 2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 구름이 산 높이 올라가면 있는 수증기 구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천국에 있는 구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사람은 임재한지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낸 것이 구름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구름 타시고 하늘의 구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바로 구름을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나오죠. 1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올 때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11장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지금 두 증인 얘기죠. 두 증인이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부활했어요. 그랬을 때 하늘에서 올리죠.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또 계시록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셨다.
14장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옥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하니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옥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은 바로 하늘의 구름을 예수님이 승천할 때 구름 타고 가셨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오실 때도 구름 타고 가시, 가실 때도 구름 타고 가시. 자,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오신다고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시리라 했으니까 미래형이지요.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의미하는지 지상 재림을 의미하는지 이걸 성경을 잘 따져서 봐야 돼. 왜냐? 그래야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 공중 강림에 대해서 썼는데 지상 재림으로 해석해버리면 성경 자체가 해석이 잘못돼 버리면 그러면은 비진리 가운데로 내가 빠져버리죠. 공중 강림을 얘기하는데 지상 재림을 생각해버리면 그게 관련된 다른 내용이 성경의 말씀 내 머리에 들어가 버리면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살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1장 7절에 오신다고 했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래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내용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한다? 애국한다. 이게 공중 강림이에요? 지상 재림이에요? 네? 뭔데 이거?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겠어요 이게? 그러면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의 차이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중 강림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은밀하게 왔다 가시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오시는 경우가 있고. 은밀하게 오신다. 은밀하게 오신다. 공중 강림이에요? 지상 재림이에요? 공중 강림이죠. 은밀하게 오시니까 뭐하라? 깨어있어라. 은밀하게 오시니까 누구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은밀하게 오신다.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은밀하게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각 사람들이? 없어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공중 강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지상 재림 얘기지. 공중 강림할 때 그러면 예수님 구름 타고 오세요? 구름 안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오세요? 안 타고 오세요? 주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공중 강림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이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이 구름이 대기권에 있는 구름이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 구름이다. 하늘 구름. 거기서 끌어올리게 돼 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공중 강림하는 사진들 보면 밋밋하게 있는 사진 없어. 다 구름 있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마실 때 구름과 함께 이렇게 오시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려가셨을 때 구름이 가리어 점점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구름이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까 올라가 있을 때 구름 타고 있으니까 내려올 때도 구름 타고 내려오시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공중 강림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지상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지상 재림에 관한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의 특징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 각 사람의 눈. 여기서 눈은 영안이 아니죠. 각 사람의 눈이니까 각 사람의 육신의 눈이죠. 육신의 눈 갖고 예수님 본다 이 말이에요. 은밀하게 오시는 예수님은 각 사람이 볼 수가 없죠. 왔다 간지도 모르죠.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에서 소수의 신부들만 싹 다 데리고 가버리니까 하룻밤 자고 났더니 옆에 아내가 없어져 버렸어요. 남편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졌어요. 자녀가 없어요.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 그래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수가 없죠. 예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도 않아요. 나타나지도 않아. 예수님은 이 지상에 내려오지도 않아. 예수님은 공중 강림은 어디로 오시는 것이다? 공중에요. 공중에. 공중에 계시요. 공중에. 공중에 계셔서 뭐 하신다? 신부 예복 입고 신부 단장된 사람을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밟지도 않아. 내려오지도 않아. 공중에서 끌어올려 버리는 거야. 지상 재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밟는 거야. 밟아. 공중 강림은 이 땅에 내려왔다가 데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 공중에 강림하신다. 공중에. 그래서 데리고 그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리신다. 그래서 공중 강림 볼 수 없는데 지상 재림이기 때문에 그를 본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한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할 것도 없어요. 왔다 간지도 몰라. 근데 뭘 애국을 해요? 아마 전 세계에서 이제 신부 단장된 사람이 없어지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외계인 데려갔을 것이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큰 학설은 없어졌잖아요. 증발했잖아. 증발하려면 증발했도 없어졌어요. 전 세계에서 막 각 나라마다 뉴스가 막 이제 막 긴급 뉴스가 터져 나올 거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신부단장이 된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각 나라마다 그냥 토픽으로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미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7년 평화조약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때니까 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없어졌는데야 돼. 근데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죠. 성경에는 나와 있어. 그런데 성경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들은 마귀의 사람들이니까 인정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인정이 될 거야. 없어졌구나. 내가 남았구나. 어쨌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휴거라는 거라 들어왔기 때문에 인정은 할 거예요. 내가 남았구나.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생각하겠죠. 그러나 전 세계를 지금 잡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성경을 인용할 수가 없죠. 성경대로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가장 합당한 이유가 외계인이 왔다 갔다 해버렸던가 그렇게 하겠죠. 뭔가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를. 사람들에게 해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각 사람의 눈이, 여기서 눈은 영안이다, 육신의 눈이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온다, 본다. 두 번째, 그를 찌른 자를 또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 그를 찌른 자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를 찌른 자들이에요. 누가 찔렀어요? 누가 예수를 찔렀어요? 예? 누가 찔렀어요? 누가 찔른지 모르세요? 예? 로마 군인이 찔렀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할 때 그 한 군인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재림할 걸 본다 이 말이에요. 비유적인 말씀이죠. 비유적인 말씀. 그를 찌른 자들이란 것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예수를 찌른 그 군병 같은 사람보다 그리스도를 인정한다 안 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점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그게 찌른 거죠. 너 메시아라고 웃기도 마. 너 메시아 아니야. 찔러버리는 거죠. 메시아라고 믿음을 찌를 수가 없죠. 감히 어떻게 그분을 찔러요. 그러니까 그런 찌른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거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죠. 그를 찌른 자는 것은.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가 다메섹 갈 때 예수님께서 그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 직접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똑같이 여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찌르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찌르는 그 사람과 같은 무리들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볼 것이다. 영광의 왕으로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의 특징. 여러분,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것은 공중 강림은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이 영광의 왕은 맞지만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것은 공중 강림이다, 지상 재림이다. 지상 재림이에요. 공중 강림은 신랑으로 오시는 것이지. 신부 데리러 신랑으로 오시는 것이지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야. 심판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왕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겠지만 공중 휴거와 관련돼서는 영광의 왕이라는 왕이 오신다, 영광의 왕이 오신다 이런 단어를 쓰기에는 부적합하죠. 오직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그렇게 써야 돼. 그런데 지상 재림할 때는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온다 그 말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 쓰고도 안 돼. 신랑으로 오시는 게 아니야.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자, 이와 관련된 주제가 휴거냐, 공중 강림이냐, 지상 재림이냐에 따라서 써야 될 단어가 찬양을 만들 때도 달라. 그런데 우리는 영광의 왕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거기에 매료가 돼. 영광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영광의 왕이 오시옵소서 한다면은 이건 공중 강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상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 재림에 오시는 영광의 왕이여, 영광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내가 왕을 기다립니다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저주라고 그랬어요. 저주다. 그런 찬양을 하면 저주다. 왜?
영광의 왕이 오시옵소서. 영광의 왕은 심판하러 오시는데 영광의 왕이 나를 영광 가운데 끌어당겨야지 영광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나를 끌어당기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요. 모든 예외가 한 족속도 없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여러분 공중 강림할 때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 때문에 애곡했나? 아니에요. 왔다 가신지도 몰라. 그냥 소수의 신부들만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나서 대환란으로 넘어간다. 공중 강림과 함께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성도 그 다음에 휴거와 그것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7번째 나팔이 분다. 그래서 6번째, 5번째 나팔이 불리면 황충제약이 임하고 6번째 나팔이 불리면 세계지 3차 대전이 일어서 한날 한시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81억이면 27억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세계는 평화가 이제 전적으로 폐허가 됐잖아요. 3분의 1이 죽고 수많은 건물들이 부서지고 그랬으니까 평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평화주의자로서의 나타날 것이다. 평화주의자로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유럽연합에서 나타난다. 유럽연합에서. 다니엘서의 큰 신상의 꿈을 보면은 유럽연합에서 나타나. 미국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미국에 누가 적그리스도다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그럼 적그리스도다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 다니엘서 예언은 큰 신상의 환상 가운데 보고 큰 신상 금으로 되었고 은으로 되었고 황동으로 되었고 노수로 되었고 철로 되었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 그 신상에 가면은 적그리스도가 유럽연합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그 유럽연합에서 나와가지고 7년 평화조약을 맺는다. 이게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누가 적그리스도냐? 7년 평화조약 맺는 사람이 그렇다. 그럼 누가 7년 평화조약 맺느냐? 그거 보면 드러나. 적그리스도는 지금은 숨어져 있지만 그때는 숨길 수가 없어.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 성경대로 7년 평화조약을 맺어야만 돼요. 근데 조약을 맺는데 은밀히 맺을 수가 없지. 조약을 맺음과 동시에 또 나타나. 조약은 은밀히 맺었다고 해봐. 그런데 평화조약을 맺고 난 그 전후로 어떤 일이 나타나냐?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구약의 제사가 회복되어지더라. 이거 눈에 보일 수 있게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7년 평화조약을 둘로 나눈다. 성경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는데 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 전 3년 반 동안에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 마지막으로 회개를 외치는 두 증인이 있다. 두 사람이 나타나.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그 예수님 공중 강림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회개하세요. 마지막으로 회개를 외쳐.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두 증인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게 나타나. 적그리스도 눈에 보이게 나타나. 평화조약 뉴스에 나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한 거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야. 그들이 구약의 제사 다 지내. 눈에 보이게 나타나.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정체가 지금은 숨어져 있지만 그때가 되면 정체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전 3년 반 지나면 그렇게 해서 지나면 3년 반 지나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신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고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들을 싹 데려가 버렸어요. 은밀하게 왔다 가시. 은밀하게. 그리고 나면은 7번째 나팔이 불린다. 7번째 나팔이 불리면 그 다음부터 대환란에 들어간다. 대환란이 뭐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사람들을 666표 메리집 받게 만들어서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기간이 3년판이다. 7년 평화조약 가운데 3년판을 집 받아라, 집 받아라, 집 받아라. 집 안 받으면 감옥에도 가고 때로는 죽임도 당하고 또 아무것도 못 사. 물건을 살 수가 없죠. 병원도 못 가, 버스도 못 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야. 표를 안 받으면 내 금고에 내가 있는 은행에 수억 원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표를 안 받은 사람은 돈이 0원인 셈이에요. 0원. 100원도 없는 셈이 같이 되는 거야. 0원이야. 0원. 자기 소유 재산이. 0원이니까 어디 가서 사람이 돌아다니면 돈이야. 움직이면 돈이야. 그죠? 움직이면 버스를 타면 돈이잖아. 마트를 가면 돈이잖아. 돈 없이 여러분 갈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도대체? 돈 없이.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돈 한 푼도 없어 보세요. 어디 갈 수 있어요? 커피숍 가요? 식당에 가요? 마트에 가요? 갈 데가 하나도 없어. 가봤자 뭐해. 사지도 못하는데 갈 데가 없어. 살 수도 없어. 가진 돈이 0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굶어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3년 반 동안에 표 안 받으면 영혼을 가지고 3년 반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죽는다는 각오해야지. 그냥 죽어야지. 나 표 안 받고 죽을란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3년 반 버텨야 돼. 휴가 안 된 사람은 버텨야 돼. 저 표 안 받고 3년 반을 버티면 도중에 순교다에서 죽거나 3년 반 버티면 이제 추수가 일어난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추수를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휴거되어 되어지고 두 번째 이방인 가운데 표 안 받은 사람들이 휴거가 되어진다. 이게 두 번째 휴거죠. 그래서 휴거될 사람 다 휴거돼 버렸어 이제. 그러면 이 땅에 남는 사람은 전부 다 표 받은 사람밖에 안 남았어. 안 받은 사람 다 휴거됐으니까. 표 받은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표 받은 사람 이들을 대상으로서 나타난 재앙이 대접재앙이다. 첫째 대접재앙. 그래서 표 받은 그들에게 종기가 난다. 종기가.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계속해서 이제 대접재앙에서 이제 계속해서 고통이 가중될 거 아니에요? 여섯째 대접재앙이 뭐냐? 아마겟돈이 열립니다. 아마겟돈. 여섯 번째 대접은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여죠. 전쟁 준비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은.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제 전쟁을 치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들을 데리고 내려오셔서 그들과 전쟁을 하신다. 이것이 무슨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준비는 여섯 번째 대접재앙에서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된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에 표받은 사람이 다 망하는 거죠.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계시록에 19장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19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죽으신과 진신이라.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이제 쭉쭉쭉 내려와서 19절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땅의 임금들과 왕들이죠. 대통령들이죠. 각 나라. 그의 군대들이 모여 어디에 모이냐? 아마겟돈에 모이죠. 그 말탄 자와 예수님이죠. 그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죠.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전쟁을. 이 전쟁을 계시록 16장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실제적인 전쟁은 19장 19절에 일으키는데 계시록 16장 12절 16장 12절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모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대접제왕은 모으는 거예요. 전쟁 준비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전쟁을 위해서 다 모았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쏟았어요. 쏟았고 나서 그 다음에 17장 18장 여러 가지 말하다가 19장에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는 거죠. 지상을 재림을 하셔서 그건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가 무엇이냐? 20절, 19장 20절에 나오죠. 19장 20절. 아마겟돈 전쟁, 지상의 군대의 총대장은 누구다? 짐승이다. 짐승. 적그리스도.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 대환란을 이끄는 대표적인 사람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함께 거짓 선지자. 둘이. 거짓 선지자는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면서 봐라,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기적을 어떻게 해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적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너희들 믿어라.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기적과 이사를 보이면서 사람들의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가 시킨 대로 표 받으라 하는데 앞장선. 그러니까 그 두 앞장선 사람을 어떻게 해요? 19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짐승을 잡히고 적그리스도 잡혔어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진다. 산채로 죽지도 않아요. 죽이도 않고 바로 그냥 던져버려요. 불못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지금 그 밑에 있는 다 표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 밑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 있잖아요. 세 종류 사람이 있다고 못해. 짐승이 있고 적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 또 한 사람이 있죠. 플러스 남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나머지라고 했어. 나머지. 두 사람 뺀 나머지. 이게 몇십억이 될지 모르겠어요. 예? 몇십억이 되겠죠? 그 나머지가 어떻게 된다?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마겟돈의 총대장은
통대장인 짐승, 적그리스도 짐승은 불못에 던져버리고 선지자도 불못에 던져버리고 나머지는 싹 다 죽는다. 지상 재림할 때 예수님이 그러면 싹 재림해버리시면 이 땅에 살아있는 자가 있다 없다. 성경은 없다고 말을 하네. 없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몇 명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 심판할 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다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끝에서 주님을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 맞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땅끝에서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이들 심판받아서 죽어. 두 사람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지고 나머지를 죽어서 지옥에 던지고. 죽으면 뭐 하겠어요? 죽으면 지옥에 가겠죠. 지옥의 형벌을 받겠죠. 백보자 심판 때까지 음부라는 곳에 가겠죠. 음부에 던져지겠죠. 그래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이 부활해서 이제 육체를 입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겠죠. 그러니까 딱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기뻐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지상 재림을 없다. 전부 다 뭐한다? 애곡한다. 슬피운다. 그래서 재림시에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라면서 여기가 한 명도 없어. 모든 족속이 다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슬피 울며 나는 망했구나. 표를 받았을 때는 후 3년 반입니다.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표 받아서 대접지향에 이제 모진 고통을 종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 7 대접지향을 다 받아. 그러고 나서 끄트머리가 뭐냐?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나는 망했구나. 지상 재림을 맞이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은 일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방법은 휴거밖에 없다. 휴거밖에.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하든가 아니면 표 안 받아서 버티라고 두 번째 휴거에 참여하든가 휴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신부 예복까지 입어서 임받고 신부 예복 입어서 임받아서 5번째 나팔 방충제한 보호받고 예복 입어서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휴거해 버리던가 아니면 대환란 때 3년 반을 버티는 거야. 돈 1원도 없이 영혼을 가지고 3년 반을 버텨.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제 머리에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 3년 반이 뭐예요? 여러분 돈 영원 가지고 일주일이라도 버틸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밥 먹고 살려면 돈 있어야 되는데 굶으면 살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안 먹어. 물만 먹고 산다면 일주일 버틸 수 있겠지. 집에 나가지도 않고 물만 먹고 그냥 안 나가고만 한 달 물만 먹고 또 버텨요? 돈 영원 가지고? 근데 어떻게 3년 만을 버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은 피난처라도 있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 있잖아요. 이방인인 한국 사람 피난처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 자급자족해야 되나? 자급자족이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데 다 필요한 거 농사지어서 다 살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비료도 사야 되고, 품종도 사야 되고,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네? 내가 자급자족해서 할 수 있을까, 이게? 3년 반을 버틸 수 있을까? 돈 영원 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성경은 있다고 하니까 3년 반을 버텼어요. 버티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휴거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방법은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하냐, 두 번째 베리십 6류표 안 받고 두 번째 휴거에 참여하냐, 휴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죠. 휴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러면 두 번째 뭐하러 대환란 겪고 나서 휴거하냐? 지금 죽으면 죽으란 각오와 결단도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해버려야지. 뭐하러 두 번째 휴거에 참여해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할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하자. 따라합니다.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하자.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휴거에 참여한다? 내가 내 믿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3년 반 버틸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곤란할 것 같은데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되어 있어요. 왜? 결국은 죽게 되어 있으니까. 죽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다른 곳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이 며칠이나 걸릴까요? 며칠 동안 전쟁이 될까요? 전 세계 수십억이 있어요. 지금 이 땅에 표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배만 타고 내려오세요.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상의 군대들과. 며칠이나 걸릴까 전쟁이? 성경은 그날에 그렇게 말해요. 다른 쪽에 성경은 그날에 끝난다. 하루에 끝나버려요. 몇십억이 예수님 대적해도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순식간에 죽여버려요.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겠어요. 성경 그날에 끝난다. 아마겟돈 전쟁은 며칠 걸린다? 하루 걸린다. 하루 안에 끝난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방법은 휴거 외에는 없다. 그 휴거가 첫 번째 휴거냐? 대환란 전에 첫 번째 휴거냐? 대환란 끝나고 나서 3년 반 뒤에 베리십 안 받아서 두 번째 휴거에 참여하냐?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휴거의 조건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 휴거의 조건을 대환란 때 가서 갖추려고 하지 말고 지금 갖춰서 대환란 전에 휴거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대환란 전에 휴거하십시오. 휴거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오히려 더 힘들어. 그때 가면 더 힘들어 사실은. 왜? 표 안 받아서 3년 반을 버텨야 되니까.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 네? 지금 표 받아야 될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쉬워. 대환란에 들어가서 버텨서 구원받기보다는 지금 신부단장하는 게 훨씬 쉽다. 할렐루야.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안 다스리잖아.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시대예요. 완전히 독재. 적그리스도가 독재하는 시대.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 회개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휴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휴가를 사모해서 떠나가버려야지. 떠나가버리고 이 땅에 대환란이 치저먹던 적그리스도 이 땅을 치저먹던 볶아먹던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나는 주님 맞을 준비하고 떠나간다 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거룩하고 정결하고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 세상에 축복 좀 못 받아도 괜찮아. 오직 예수. 충만 축복은 받아야 된다. 예수 충만 축복은 받아야 된다. 예수님과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각오로 살자. 그 방법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예수, 예수, 예수.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더 예수 이름을 더 예수 이름을 외치자, 더 예수 이름을 외치자.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하나라도 단어를 더 집어내야 되겠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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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주 이름이 박혀버려야 된다.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님이란 이름이 박혀버려야 돼.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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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왜?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 마음과 생각에서 여기서 영이 희석이 되어버려. 깨끗한 영성이 희석이 되어버려. 세속적에서 들어와서 희석이 되어버려. 희석됐는데 희석된 걸 통해서 어둠의 영이 들어와 있어버려. 여기 어둠에 있으면 안 돼. 오직 성령님만 내 안에서 역사를 하려면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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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오직 예수, 예수, 예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뼛속 깊이 예수님의 예수란 이름이 여러분 각인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예수 이름이 올라와. 여러분 담배 피던 사람이 인이 백혀버리면 가만히 있어도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잖아. 뭐 때문에요? 담배 귀신 들어와 있어서 그래. 가만히 있어도 담배 귀신이 담배. 술 마시는 사람은 술 귀신이 들어와서 술. 그럼 뭐냐면은 예수 이름이 뼛속 깊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성령께서 예수 가만히 있어도 예수. 여러분의 영성이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자꾸 다른 걸 집어넣어서 희석을 시키려고 그래요. 예수 100% 순도신앙으로 나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다가 첫 번째 휴거에 두 번째 휴거가 아니고 첫 번째 휴거에 다 들림받아서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